사사기 14장에서 나오는 그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모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삼손의 승리 속에는 인간적인 정욕, 불순종, 실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부모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내 눈에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사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욕망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정욕이라는 이 악함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칠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진 않으시지만 그 죄조차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은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표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사자를 찢는 것처럼 점차 그 삼손이 그 대적 블레셋을 이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고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멀리해야 하는데 지금 그는 포도원 곁에 있습니다. 또한 나실인은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나중에 그 사자의 사체에 생긴 꿀을 손으로 떠먹습니다. 삼손은 당꿀을 얻기 위해서 나실인의 성결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나실인임을 아는 부모님에게까지도 그 꿀을 주어서 부모를 더럽혔습니다. 삼손에게는 사자를 찢는 능력이 있었지만 꿀의 유혹을 이기는 성결함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성과는 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언약과 내면의 성결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30명과 베옷과 겉옷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이 삼손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당시에 그 옷 한 벌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 내기는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풀지 못하겠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꾀어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합니다. 아내가 울면서 그 삼손에게 부탁을 하니까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사자와 군대를 이길 힘은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의 눈물과 감정적인 호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실패의 결과로 삼손은 무너졌고 분노했고 다시 성령이 임해서 그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혈기와 분노조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의 첫 승리는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얼룩져 보입니다. 정욕, 불순종, 성결의 파기, 감정이 폭발하는 그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은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주어진 은사보다 나의 성품이 어떤지를 돌아봅시다. 사자를 짓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꿀의 유혹을 이기는 절제이면 수수께끼를 내는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노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지만 우리의 인격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재능과 실력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도 함께 깊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말로 실수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성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까지도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혀와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고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성령님의 그 옷을 입혀주시고 직분자들의 수고가 교회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사랑하는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